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도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은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칼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에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던 이야기 다음에 오늘 갑자기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다른 이야기로 전환이 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심각한 이야기가 처음에 소개가 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그때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연금을 하려고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지역으로 갔었다 하면서 말씀이 마쳤거든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헤롯 왕이 손에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여기서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헤롯 왕의 이 사람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왜 아이들 다 죽인 헤롯 대왕 있잖아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인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로마의 황제 칼리굴라와 글라우디오의 친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친분으로 인해서 그들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긴 기간을 다스린 건 아닌데 41년부터 44년까지 AD 41년부터 44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으로 다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혼혈인데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원만하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친유대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당시 무엇이 문제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역 전체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위협을 느끼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반발 속에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그리스도인들을 사실은 어떤 사명감보다는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심각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헤롯 왕의 끔찍한 최후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박해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자, 2절 말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참수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잡혀 순교하게 되는데 칼로 죽였다는 것을 보아 과거 세례 요한에게 그리한 것처럼 참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겁니다. 보시면 이 야고보는 누구였냐면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였다면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처음으로 순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나자 12를 채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구를 세웁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을 또 다른 한 명의 사도로 세우고 빈자리를 채웠는데 사도 야고보가 이번에 죽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사도들이 죽기 시작하거든요. 숫자를 채우지 않습니다. 12이라는 숫자를 채우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사도직은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초기 과정에서 필요했던 한시직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필요했던. 그래서 이제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있었기에 더 이상 다른 사도를 세워서 그 숫자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사도 전승설, 사도 계승설 이야기하면서 교황이 사도를 잇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낯선 직책, 그 교황이라는 직분을 이제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요즘 같은 경우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마지막 때에 이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사도는 초창기에 교회가 세워질 때 필요했던 직임이었지.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이 사도 야고보가 죽고 나서도 또 다른 사도를 세워야 되는데 더 이상 교회는 그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사도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음에 이르게 하자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 대왕에게 아주 열렬한 지지를 표합니다. 그러자 유대인의 환심을 더 사고자 헤롯은 이에 탄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대표자인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계속이요 잡음에 끌어내고자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베드로를 체포하였는데 그 기간이 언제였냐면 무교절이었어요. 무교절은 언제냐면 6월절하고 이어져서 7일간 지내는 절기인데 이 무교절 기간에는 원래 율법적으로 재판이나 처형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헤롯이 베드로를 무교절에 체포한 것은 이 무교절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예루살렘에 모여요. 이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면서 더 큰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자 베드로를 잡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베드로를 철저하게 가둬두려고 뭐라고 말합니까? 군인을 4씩 4그룹으로 세워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옥에 갇혔었는데 풀려났던 풀려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아주 철저하게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끝난 후에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재판하여 죽이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6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얼마나 강력하게 지키고 있었는지 옥 안에서요 베드로를 사슬로 묶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두거든요.
근데 하도 이 베드로가 탈출을 잘하니까 베드로를 가둬놓고 옆에 경비병을 하나 좌우로 같이 눕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2명을 지키게 하곤 옥 밖에서 이중으로 파수꾼을 세워서 지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이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철저하게 가둬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기가 언제였냐면 이제 죽기 바로 전날 밤까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보통 사람은요 잠이 안 와요. 두려워서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얼마나 놀랍냐면 몇 시간 후면 죽음을 이루게 될 수도 있는데 누워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 다음에 보시면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관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났는데 그런데도 베드로가 깨질 않아요. 보통 이 천사가 사람을 어떻게 깨우겠어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하나님의 천사가 볼 때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잠을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발로 찹니다. 이 원어로 보면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보통은 이제 이런 장면은 어떤 장면을 상상하냐면 베드로가 막 밤을 새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막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빛이 찾아와 천사가 딱 내려오면서 눈이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준비가 다 돼서 천사를 보내셔서 딱 준비를 했는데 베드로는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깨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막 벗어지기 시작합니다. 8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장면이 좀 상상이 되시나요? 이 정도 상황 되면 천사를 보고 눈이 번쩍 떠져야 되는데 아직도 어떤 상태냐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전 천국 가면 베드로 제일 먼저 만나고 싶거든요. 도대체 그때 왜 그랬냐고 묻고 싶어요. 비몽사몽이에요. 비몽사몽. 지금 일어나는 일이 환상인가 꿈인가 생신가 이러면서 그러자 천사가 베드로에게 신을 신게 하고 옷을 입게 하고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베드로를 이끕니다.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10절 보세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천사와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이걸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천사와 함께 베드로가 움직이는데 파수꾼들을 통과하고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파수꾼들이 천사와 베드로를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감옥을 굳게 잠그고 있던 마지막 철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베드로가 탈출해서 큰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베드로에게서 떠나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비로소 말하기 시작하는데 11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이제서야 비몽사몽하던 상태에서 깨어나 정신이 들어서 고백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이 말이 그렇게 참 이게 막 애 달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를 다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왕도 내가 죽기를 바라고 정부도 내가 죽기를 바라고 심지어는 시민들도 그 예루살렘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다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자기의 죽음이라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옥에서 기적적으로 빠져나온 베드로는 교인들이 모여 있을 곳을 향해 갑니다. 자,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가 누군지가 여기서 비로소 등장하죠. 마가의 다락방, 또 1차 전도행의 동행자 마가. 그 마가의 어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집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집일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은가. 그 집으로 가면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풀려나자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을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찾아갑니다. 딱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밤중에도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겠어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베드로 풀어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게 되어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 맨 처음에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었죠. 사도행전에. 그러다가 바울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교차해서 나오기 시작하더니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베드로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지만 이제 주인공은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바울에게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일 수도 있고 조연일 수도 있고 등장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방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을 보시면 날이 밝아 새날이 찾아오자 베드로를 가두어 두었던 옥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베드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양옆에 경비병을 두었고 이중으로 파수꾼을 지켜 세우게 했어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사라진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극심한 분노를 발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죽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요, 자기가 맡은 죄수가 도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수의 죄명을 그대로 덮어쓰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파수꾼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가 사형을 당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나중에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로 전도행을 갈 때 일어난 일들을 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역사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어떻게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 극적인 구출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겁니까? 이 사도행전은 아주 담백하게 이야기에 담아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기도의 특징, 아니 거의 오늘 본문에서만 보여지는 기도의 특징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풀려난 것은 사실은 베드로의 기도도 소개하지 않아요. 누구의 기도요? 교인들의 기도. 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기도의 특징은 실망을 넘어선 기도였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도 야고보가 잡혔을 때에도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사도 야고보는 너무 순식간에 죽음을 당했어요. 원문을 살펴보니까 헤롯이 법적인 절차를 따랐다기보다는 강압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몰아붙여 버린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너무나 급작스럽게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야고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베드로에게서 벌어졌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풀어주셨는데 사도 야고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서 베드로가 잡힌 거죠.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였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들의 어머니로부터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우리 아들 요한, 야고보 그렇게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청탁을 했던 그 사건의 주인공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도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사도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함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기도했던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 야고보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베드로가 잡혀 들어간 겁니다. 간절한 기도가 거절된 상황에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절히는 정말로 열심히, 아주 뜨겁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똑같이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망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고 난 후에 또 똑같은 상황과 현실을 만나면 사람들이 기도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너무 아픈 거예요. 기도를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만나면 보통 사람들은요, 몸서리를 쳐요. 내가 진짜 사업적으로 너무 힘든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는데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만나고 나면 사람 마음이 위축돼요.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은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럼 기도할 생각이 안 나요. 다른 걸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실망을 넘어선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고요, 사실은 교인들이 칼과 창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처참한 상황인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게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기도 응답의 시점을 보세요. 타이밍이요. 이전에는 사도들이 공회에 잡혔을 때 잡힌 날 바로 천사의 의에 풀려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잡히고도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밤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환경과 여러 환경들 속에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혹여나 응답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때마다 다른 거예요. 보시면 야고보는 죽어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베드로는 살아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야고보는 죽었고 왜 베드로는 또 살려주셨는지. 야고보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 거죠. 이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했는데 소용없다고 해도 또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실망을 넘어선 기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들이 내게서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실망을 넘어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아니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요. 실망되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다시 간절히, 저는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와닿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도 또다시 나에게 그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기도는요, 아주 흥미로운 특징이 있는데 저도 이런 설교는 처음 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확신이 없는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확신이 없는 기도를 해요. 저는 예전에는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확신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옥에서 탈출하여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합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밤늦게까지 이 베드로의 탈출, 추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은 이 기도하느라고 너무 집중한 나머지 여자 하인을 문 쪽으로 보냅니다. 이 여자 하인의 이름을 로데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로데라는 하인은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분명해요. 이 로데가 달려가서 문 앞에 섰는데 문 밖에서 갑자기 베드로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러면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문 열어주는 것도 놓치고 바로 들어가서 소리를 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자 밤에 자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자, 15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너무 재밌는 게 하나님 앞에 치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진짜 낫게 하시면 저는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치유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낫게 하시면 놀래가지고 자빠집니다. 그건 사실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일어날 때마다 놀라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사실은 우리의 기도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막 투철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많을 것 같으세요? 확신 없이 기도하는 게 많을 것 같으세요? 저를 한번 빗대서 말해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많을까요? 확신 없이 기도하는 게 많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분위기가 좀 이렇게 낯설어요. 처음 오신 분들처럼. 항상 마음을 열고 웃을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이 울게 하면 울 준비를 하시고 그러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아멘? 확신 없이 기도할 때가 훨씬 많아요. 나도 얘기하지만 말하는 나도 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여자아이가 아니라고 진짜 베드로라고 말하는데 15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데 그러면 그의 천사다. 근데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그치지 않고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는 놀라 자빠집니다. 분명히 베드로를 보면서 기대하면서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베드로가 나타난 거잖아요. 기도에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걸 보면, 미쳤다고 하는 걸 보면 이들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장면이죠. 성도들의 기도가 간절했고 밤을 지새며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를 베드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했는데 정작 베드로가 풀려날 것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거죠. 팩트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기도하면서도요 죄책감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확신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후로 그런 불안은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이 없어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런 물음이 내 안에 계속 있어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중 많은 기도가 사실은 확신이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마치 아닌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무조건 확실한 믿음에 근거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정직하게 본다면 나조차도 확신이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이 기도이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라고. 이거 보라고. 이 사람들 믿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옥문을 열고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보라고. 여러분, 기도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요, 확신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낫게 하실까? 여기에 대한 퀘스천을 갖고 있어도요, 우리의 대안은 죽음 앞에서 대안이 뭐가 있어요? 망하는 길 앞에서 대안이 뭐가 있어요? 우리의 대안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뭘 받냐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맞다고 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는 성장하는 겁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기도하면서 기도는 성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이 없다고 기도 안 하면 절대로 그 기도는 깊어지지 않아요. 근데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보면서 사람이 담대해지고 기도가 구체적으로 담대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지금 확신이 없어도 붙잡아야 될 간절한 기도가 있으실 거예요. 부끄러워 마세요. 실망과 좌절된 상황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기도를 놓지 마세요. 기도해도 안 되었던 상황을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실망을 넘어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칼보다 강한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칼을 이기는 기도의 힘을 반드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서는 거예요. 오늘 함께 주의 만찬을 할 텐데,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 더 큰 확신을 찾는 놀라운 은혜 위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가 주의 만찬을 통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만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는데요, 우리 함께 먼저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실망을 넘어선 기도가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응답하지 않으심을, 아버지를 실망하여서 낙심한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 실망을 넘어선 기도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확신이 없더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유일한 대안은 기도뿐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함께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눈들어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베푸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함께 누리며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여 주셔서 실망을 넘어서 기도, 확신이 없더라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것을, 기도를 배우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간구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죄송해요, 두 가지를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기도할 텐데 뭐냐면, 확신이 없는 기도 속에서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서 놀래본 적이 없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놀라는 은혜를 함께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기도를 통해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거절되었던 나의 기도의 경험들을 예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의 생명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의 혈이 뚫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막힌 기도의 문들이 뚫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분들마다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아버지의 역사하심 속에서 감당에서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인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예배 보시고 하나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인신의 기도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인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셔서 기도의 사람들이 하시고 실망을 넘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확실히 역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기도 속에서 기도를 배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서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수요일에 있게 되는 선거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민족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의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선거 위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마음껏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 선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아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고백합시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성도여 두 손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칼로 승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창으로 승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승부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응답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또다시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다리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오직 기도의 다리만 남겨놓고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을 넘어서는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기도조차도 막아버리는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예수 보혈의 은혜 아래 다시 한번 힘있게 하여 주셔서 실망을 넘어선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열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 속에서 우리는 확신을 누리며 더 담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로 기도를 배우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가다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하실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